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의 더러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해드리자면,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천국은 누룩을 갖춘 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인데, 왜 이 천국은 마치 누룩을 갖춘 자가 천국을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가 이 어떤 음식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빵을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빵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드러워지고 맛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것과 누룩이 있는 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누룩을 넣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연해지고, 다시 말하면 모든 성질이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지금 이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을 누룩과 같다라고 표현했냐면, 이 누룩을 성령으로 상징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본질적인 사람으로부터의 모습이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기본적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잖아요. 지금 이대로는 주님 나라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런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성질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마치 누룩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빵이 누룩이 들어갈 경우에는 변화가 되듯이 사람에게도 변화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 놓은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지는 것을 하나하나 뜯어 고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부지런히 우리 자신에게 있는 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뜯어 고쳐야 돼요. 예? 부지런히 한꺼번에 많이 뜯어 고치고 빨리 뜯어 고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뜯어 고쳐야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악한 잘못된 태도와 모습들을 교정하고 바로잡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데, 물론 그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뜯어 고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뜯어 고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필요성을 못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 뜯어 고치더라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내가 이걸 뜯어 고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서는데, 그런 판단조차도 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이 변화가 안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외형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래서 부닥거리 한다 그러잖아. 집안에 일이 생기면 무당들이 뭐라고 그래요? 부닥거리를 한다잖아. 그게 전부 다 외적인 요인을 찾는 거거든요. 이 집안에 나쁜 기운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나쁜 기운을 쫓아내기 위해서 부닥거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부닥거리를. 방울 흔들고 난리 벌거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입니까? 하나님이 무당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외적인 것에서 문제의 요인을 찾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싸움은 외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의 최종적인 운동장이 어디냐? 집결지가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의 변화, 이 안에 있는 더러움, 이 안에 있는 잘못된 나쁜 습관들을 고쳐 먹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밭의 비유도 그러하지요. 4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밭을 무엇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밭이라고 비유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것도 외형적인 곳에 성령님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어디에 오셨어요? 여기 오셨어요? 여기?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에 오셨어요? 마음에 왔잖아요. 마음에 와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참된 변화예요. 그 변화가 바로 참된 변화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우리 높은도서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그런 변화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 제가 오늘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사람만 되지 말고 그 말씀을 만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말씀을 만나는 사람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사람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여러분, 말씀을, 진리를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하고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요. 확연하게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들이느냐? 답은 딱 하나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향이 설정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향이 설정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입으로 떠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느냐?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우리 인간은 절대 순종할 수 없다는 그 말에 박수를 칩니다. 그 말에.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 그래, 맞아, 아멘, 이래는 게 정상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야. 거기에 박수를 친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진리를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걸 담아뒀다가는 손해보는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맨날 교회 와야 되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벌어들인 돈을 다 교회에다가 바쳐야 되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교회 와서 일주일 내내 밖에서 내 몸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도 모자라서 교회 와가지고 또 희생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두고 사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아니, 신앙생활뿐만 아니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원리도 다 그거와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랐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뭐 말기암 환자가 병원에서는 사망 선고를 했는데 아니야, 나는 반드시 살 수 있어,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살고자 힘쓰고 애쓴 사람들이 말기암 환자에서 이겨내더라고요. 치료가 되더라고요. 암덩어리가, 마음에 붙어있는 암덩어리가, 몸에 붙어있는 암덩어리가 그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 때문에 암들이 빨리빨리 치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고야, 나는 죽는구나, 사망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 자포자기하면 암세포가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아니야,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희망적인 어떤 마음을 막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 김호은유 목사가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여러분, 사도화상이 의학적으로는 살 수 없는 병이에요. 살 수 없는 병, 진단이에요. 여러분, 삼도화상도 90% 이상이 죽는데 사도화상은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도화상 입었던 그 과거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병원에서는 우리 어머니에게 준비하세요 그랬어요. 보호자한테. 어머니,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소독실에 넣어가지고 몸을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소독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소독만 받았어 진짜. 온몸을 소독시켜가지고 욕조에 넣어가지고 과산화수소가 가득 차있는 욕조에다가 그 조그만 애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의사 둘, 간호사 세 사람이 붙어갖고 몸에 잡히는 익은 살점들은 손으로 뜯어내고, 손으로 안 뜯어지는 거는 막 수세미로 문대가지고 거기에 막 그냥 그 모든 모진 고통에 소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몸에다가 붕대 감은 게 다예요. 그래놓고 중환자실에 집어넣어놓고 10일을 못 산다라고 최종적인 선고를 받았는데 10일 후에 환자 상태를 보니까 아직 살아있잖아. 20일이 지나도 살아있어. 한 달이 지나도 애가 살아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 엄청난 욕조에서 막 고난받고 막 상처에 대해서 막 소독받았고 막 살점을 뜯어낼 때 제가 욕조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 욕조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소독실 밖에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우리 어머니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 아들 소리 들리죠? 저 아들의 목소리를 들리죠? 저 아들의 목소리대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음먹기에 달랐어요. 마음먹기에. 모든 게 다 그래.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먹어야죠.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되죠. 다 안 된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 먹어야죠. 하나님,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먹어야죠. 마음 먹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을. 자, 성경에 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제가 오늘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는데 A4 용지에다가 한번 써봐라 했어요.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것. 근데 여러분,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하고 싶은 것 쭉 적고 목록을, 해야 될 것 쭉 적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하고 싶은 것 목록 안에는 하나님의 것도 없고요, 교회의 것도 없고요, 영적인 것도 없어요. 다 나를 위한 것밖에 없어, 그 목록 안에는. 근데
해야 될 일 있죠.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 목록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고, 교회의 것이 들어있고, 목사님께 들어있고, 영적인 게 들어있고, 교회 성도를 위한 것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결과가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결과로 종지부를 찍게 돼 있어요. 근데 해야 될 일을 하는 쪽으로 가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교회의 것이 들어있고, 믿음의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 왜 하나님이 김온유를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한인경예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해야 될 일을 하고 살아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없어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로부터 26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있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더 조심하셔야 돼. 이 말씀에 따르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반주하고 여기에서 강단에 올라와서 찬양인도 하고 심지어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워십하고 하잖아요. 이거는 다 경건의 모양이잖아요. 경건의 모양.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해서 겉도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서 다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안을 깨끗이 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거 다 도루묵됩니다. 도루묵돼요. 아무 한 일이 소용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특별히 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하셔야 돼요. 찬양 인도를 하더라도 찬양 인도에 대한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 말고, 찬양하시는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 안을 깨끗이 하는 능력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 서가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을 네가 확실히 믿고 전하느냐, 안을 깨끗이 하는 능력의 모양을 갖추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27절 28절 말씀 읽어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27절 28절을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앞에서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뒤에 27절, 28절은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너희들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문제에 빠져서 구원을 잃어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맞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문제에 빠져 있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마음속에 더러움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죠.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이 더러운데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들이 무상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 못합니다. 옛 언약에서 유대인들이 이런 문제에 빠져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씻는 성도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히브리 10장 22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언약의 조건과 내용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한 거예요. 요한 1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보세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비의 계명을 기록했는데 새 언약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어디에다가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의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기록된 장소만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는 돌비, 새 언약에는 여기에다가. 언약의 내용은 같은데 기록된 장소만 달라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히브리 8장 10절 읽어주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만나는 사람이 되라. 정말 여러분,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 저 사람 들은 말씀 다 어디 갔대?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 기도 꽤나 한다는 사람들, 교회 안에 직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교회를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 들은 말씀 다 어디 갔어?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자체가 바로 뭐냐 하면 심령에, 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새겨져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고 생각해서 맴돌다가 말씀이 다 빠져나갔어. 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갖췄는데 능력이 없냐? 왜 맨날 너희의 마음은 항상 회칠한 무덤과 같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회칠한 무덤이 되면 되겠어요?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새겨지면 여기가 어떻게 회칠한 무덤이 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자꾸 육신적인 게 나와.
정욕적인 게 나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여러분, 베드로도 기도 안 했을 때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뭐 베드로보다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니까 다 좋아 보여.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이거 소용없습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육체에 갇혀서 살지 말고, 제발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언약을 내 안에 두고, 언약을 내 마음밭에 두고 정말 육체를 다 걷어내고 사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8절로부터 9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마음이 누룩처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이 마음에 누룩이 떨어져서 성령이 떨어져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변화의 역사. 빵이 요만해요. 근데 분명히 그 안에다가 누룩을 넣어갖고 주물럭주물럭 끓여가지고 빵 굽는 오븐에다가 딱 넣었는데 넣을 때는 요만한데 나중에 시간이 다 돼갖고 띵 하고 빵 문을 열어보니까 빵이 있단 말이에요.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어. 내 안에 성령이 떨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 누룩이 이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누룩이 이 마음밭에 들어가서,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부드러움. 끝으로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렇게 되려면 성령의 누룩이 이 안에 떨어져야 돼. 그래야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을 때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씹히지도 않아. 얼마나 맛도 없고. 근데 누룩이 딱 들어가 보면 그 빵이 얼마나 맛있어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 마음속에 성령의 누룩이 떨어지지 아니하고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니까요. 아니요, 계명은 무거워요. 계명은 딱딱해요. 계명은 내가 소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의 누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누룩이 없어서. 성령의 누룩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계명은 지킬 수 있어요. 계명은 내가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룩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전부 다 성령의 누룩이 들어갔을 때만 가능한 거라는 거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들이 내 마음의 심령에 누룩이 들어갔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누룩이 빠지면요, 이 말씀들이 하나도 내가 실행이 안 돼. 안 믿어져.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 마음의 문제가 크지요. 맞지요? 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문제로다. 따라하세요. 내 마음이 문제로다. 예, 첫 번째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룩이 들어가서, 성령의 누룩이 들어가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에 붙잡혀서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